공부하고 다음 주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중에 오늘은 2절, 다음 주에는 3절을 복습을 하고, 그렇게 두 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오전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좀 쭉쭉 훑어가면서 보는 걸 오후에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범을 공부하는 것은 좀 뭐랄까 교우들에게 따로 뭘 좀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때 보도록 하고, 오늘은 신앙고백서 20장 2절을 복습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20장 2절 우리 같이 고백한 다음에 그 내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서든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교리와 계명들로부터 혹은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덧붙여진 사람의 교리와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양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그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맹신이나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이성도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이 장은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중세 교회가 교황의 권위를 심지어 그 세속 군주의 권세보다도 높이 두고 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에서 생깁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의 양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서 그 노예된 데에서 해방시키신다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양심의 자유를 얻고 그 누리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제 사람의 교리와 계명들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아예 그 말씀에 덧붙여져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의해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지면, 심지어 황제가 제국 의회를 소집하거나 교황이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파문하겠다고 할지라도 루터 선생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이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장 2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선언합니다. 그런가 달게 교회라는 곳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해,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의 개혁이든 우리 시대의 개신교회의 모습이든 이 20장 2절은 그런 점에서 중요하겠고, 특별히 이번 달이 10월 아닙니까? 10월이 이제 보통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양심의 자유가 본래 어디서 비롯돼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양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제1절에서 말한 다음에 제2절에서는 이 신앙고백서 저자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되실 때 그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는 참된 주인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개혁 시대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돼서 개혁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국가의 법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대 국가의 이 헌법,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하나 꼽으라면 양심의 자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출판이나 집회와 결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유의 근원적인 데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양심의 자유는 결코 억압할 수 없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라, 그리고 바로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심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서 있거나 넘어지는 모든 일이 그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이 강조하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자유롭게 만드는지를 가까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사람의 교리와 계명들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계명과 교훈들에서 해방이 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예배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비침을 얻고 같은 믿음에 있게 되었을 때, 심지어 잉글랜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하여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건너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대륙에 건너가서 어떻게 했느냐? 종교의 자유라 그럴 때는 예배 드릴 자유였고, 교파 간에 있어서 그 신앙에 있어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형태로 미국에 이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자유를 누린다 할 때는 양심의 자유와 이 종교의 자유 안에서 예배 드릴 자유가 있고, 교리에 대해서 믿는 바를 선언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던 중이라도 이것은 처벌받는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영역 안에서 이것은 보호받고 보장받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의 영역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또 구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말살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교리와 계명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은 마태복음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시키러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로움이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선생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보면 바로 뒤에 언약의 10마디 말씀 가운데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의 본뜻을 풀어가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 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옛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던 선생들입니다. 앞서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더하거나 뺐어요. 전혀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율법의 해석으로서의 이 구전 율법이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되고 율법의 본래 정신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신앙 고백이나 신학이 뒤틀리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지요. 성경의 가르침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것이 사람의 것이 더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아주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기독교 아닌 어떤 것을 가르쳤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개혁교회가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될 과업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대단히 위대한 선생이 아우구스티누스든 칼뱅이든 루터 선생이든 누구든 간에 그 선생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훈을 믿으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분의 말씀에 덧붙여 무엇을 믿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양심의 자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오해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세속 국가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목사가 강단에서 이 자유를 가지고서 확신 있게 말했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양심의 자유의 영역이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 다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회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신교회 안에 강단의 문제를 가지고서 부산에 있는 목사의 건이 이 고신총회 안에도 올라갔었지요.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지금 고신교회 안에는 이게 분열을 가져다 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만 우리가 잘 읽고 그 주의하기만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를 오남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있어서도 개혁되어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을 잔치가 있어서 어제 이제 그 끝나고 뒤풀이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웃분들은 좋게 얘기해 주십니다. 저 교우들은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점잖아 가지고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간다.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자, 보통 교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먼 교회들이 일주일 내내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늦게 모이고 그다음에 뭐 해요? 우리 교우 병문안 가니까 좀 은사주의 교회 같던데 찬양한다고 막 그 음향기기 틀어놔 가지고 예배당에서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병실의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본인들은 뜨겁게 찬양한다고 하겠죠. 십자가 불 켜놔가지고 24시간 불 번쩍번쩍거리게 만들지요. 그 믿는 바 그 찬송한다고 하는 내용이 음향기기를 써가지고 이웃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상관없이 막 틀어 제껴요. 그리고 우리는 뜨겁게 찬송한다고 할 거예요. 자, 새벽에 모여 새벽 예배라고 불러요. 수요 예배예요. 금요 예배예요. 모이는 모든 건 다 예배예요.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심지어 우리가 수요일에 안 모이고 있어요. 자,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까?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모이기를 배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자주 모여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안 부릅니까? 기도회니까요. 주일에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이 공예배,
회중 전체가 모여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뜨겁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자 사경의 전통으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되고 의무가 되고 경건의 척도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씩 더 만들어내고 없는 건데도 그게 더 대단해져 버렸어요.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은 없는데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11조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가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다. 그러면 이건 의무예요. 권면한다. 그러면 하는 것이 좋다고 듣는 거예요.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예 너희에게 자유롭게 판단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 층위가 없이 종교적인 모든 일을 의무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갑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하여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소위 말하는 권위로 밀어붙여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덧붙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아예 뒤틀려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게 정말로 교회이냐 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신앙고백서의 표현처럼 사탄의 회라고 부를 만큼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하나님 대신 사람의 말을 청종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 지적했던 사실이고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더욱 힘주어 말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각성하여서 자유롭게 신령한 방식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직분이나 직제나 소위 말하는 권위로 하게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유의 소식을 자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권고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적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붙들고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다스리시는 것을 존중하잖아요. 이 개혁교회가 아주 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귀한 전통입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가 서 있던 위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이 그것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사도의 직분이 다른 직분들로 이제 위임돼서 흩어졌습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존중하는 것 참 귀합니다. 권위가 있을 때 질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서구 사회가 자유라는 명분으로 이 권위를 상실했을 때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그러한데 문제는 이 권위에 대한 남용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귀한데 그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사람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등급으로 두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체주의적인 환경 아래서 자란 노년 장년층은 권위를 너무 무비판 쪽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젊은 세대는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이 찾는 어떤 권위를 우상화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권위를 찾아요. 그래야만 평안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결정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글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실제로 교회에 구현하려고 하는 회중교회는 항상 엘리트주의에 빠집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택시 탈 때도 그런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박통때가 좋았지 하라면 하고
사람들이 쫙 갔는데 지금은 말이 많고 흩어져 있고 싸운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어렵지만 그 얘기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목자들은 죄악된 인간의 이런 경향을 잘 알기 때문에 행여 자신이 자기 양무리를 조종하려 하지는 않을까,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게 되지 않을까 하고 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훈과 예배라는 서로 관련이 있는 두 사안에 대하여 접근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교훈과 예배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권위를 오남용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개신교회는 그런데요. 어떻게 인간인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해할 수 있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나 교훈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내용을 거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이려고 주어지는 모든 것도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와 예수님이 각각 자기 시대 백성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의 가르침을 믿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 우리 양심을 지배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으로 그들의 명령을 따르도록 설득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지도해 주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신앙에 관해 세상이 정한 규칙들에 복종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규정에도 함께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인간이 신앙에 덧붙여 만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조작한 신앙이나 금욕주의나 몸에 해를 가하는 데서 지혜의 모양을 띠지만 육체의 정욕을 그치는 데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중세의 고행이라고 하는 거, 수도원주의나 독신주의나 다른 어떤 것들이 경건의 행위로서 여러 가지가 나타났어요. 한국 개신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알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표준이요 기준이 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하죠. 그러면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의 사역자가 과도하게 권위를 지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중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오늘날 참 희귀해서 존중받아야 될 일인데, 그 말씀의 사역자 자신이 회중과 구분되는 어떤 특별한 권위를 지닌 존재가 되어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점에서 개혁교회는 감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감독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회의체를 구성해서 간다는 말 자체는 사람이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 교회가 교회 위에 있을 수 없다. 직분자가 다른 어떤 직분자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리를 항상 천명합니다. 개혁교회가 교회 회의들로 모여서
가장 그 먼저 결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 교회 정치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 위에 있을 수 없고 한 교회가 다른 교회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한 적 없습니다. 가르침과 성신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추종자들을 주변에 모으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값주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실상 노예로 만듭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에는 한순간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고 특별히 바울의 편지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죄의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데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므로 우리는 결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이렇게 억누르는 일은 어떤 경우에는 선의를 가지고 조언하려는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꼼꼼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들, 장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서 찾습니까? 구체적인 결정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 딱 짚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해요 말아요?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려서는 손을 잡고 아예 데리고 가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시지만 나중에는 가르침을 깨달아서 스스로 분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결과를 맛보게 되니까 교정해 가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자율성을 더 길러가게 만들게 해서 장성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점에서 신앙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결정해 주려고 할 수 있고 그게 마치 대단히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목사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층위를 구별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고 권면해야 될 내용이 있고 자유로이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우들 중에도 분명히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너 그러다가 이제 이 결과를 맞을 텐데, 너 이제 그거 한번 직접 경험해 보고 이제 배우겠지 하고 지켜봅니다. 죽고 사는 문제면 그렇게 놔둘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뻔히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하게 둘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그때 영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말하고 그때 왜 어떤 동기에서 그걸 결정했는지 그렇게 했는지를 선택을 했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구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한참 나중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는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과도하게 조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허용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또는 장로로 교인의 모든 생활에 하나하나 다 간섭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우들은 다 성인이시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다만 신앙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권면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낙심해 있다면 위로할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와 대화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 속 얘기도 안 하고 가정의 어려운 일, 부부간의 상황, 자녀들의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뭐 짐작은 가는 게 있지만 얘기하기 전에는 안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식하는 거고요.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는 목자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건 뭐 이래서 문제고요. 저래서 문제고요. 말 안 들을 거고요. 여기는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고요. 좀 기다려 주세요 하고 있으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목회를 지양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고 목사의 그리고 장로들의 책임의 방기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려는 게 있습니다.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사람 조종하는 일이 생기기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 권위와 그 권위에 부여되어 있는 권능을 남용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해야만 개인들이 신령하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말씀으로 비추시고 우리가 이걸 경험해 나가면서 계속 노력해 간다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권력에 굶주린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고의로 이런 억압을 자행하는 일도 생겨요. 가장 심각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아예 제도로 정착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고백서가 얘기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맹신이라 할 만한 것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특정 교리들을 믿고 순종해야 교회 회원들에게 회원이 되고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의 핵심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영역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맹종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개혁교회가 교회의 표지, 외적인 표지, 교회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권징을 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너무 방종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개혁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권징을 다른 방식으로 남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아까 특별히 목사가 그러기 쉽다고 했지요. 가르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우들의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개입해서 간섭하기 쉽다고 했죠.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그리고 권징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요. 실제로 개혁교회 추구하는 교회들 중에 그런 게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고 항상 교인들을 권징의 대상으로 보고 모든 문제를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바로잡아가는 이 자유의 영역이 현저히 축소돼 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인이 목사 권징한다고 하는 일까지 생긴다니까요. 권징의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이 권징을 잘 받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한 교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꾸지람을 듣고 심지어 매를 맞아도 잘 끌 수 있는 자녀는 사실 상당히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적인 자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경우는요 때리면 집 나가요. 교회에 대한 의식도 약해서 그냥 딴 교회 가버리고 딴 교회는 받아주고요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권징이라든가 권위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방종도 피해야 되겠지만 이 억압하는 일도 피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성도 파괴되게 되는 문제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외적인 것들을 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자기 신앙을 의심하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들이 믿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고백서 당시의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 시대를 건드리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언젠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 중 전혀 진리가 아닌 것들만 말하는 선생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 백성에게 분명히 교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그 백성은 바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인데요. 만일 선생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새벽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갈 때 거짓 선생들이 그 안에서 항상 나옵니다. 너만 하나님의 신을 받았느냐? 내게 말씀하신 분은 가짜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예레미야 가두고 에스겔 고난 당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말 듣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할 때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어둠이 자리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도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된 선생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뺨 때리고 가둬두고 쫓아버립니다. 물론 쫓겨났다는 것이 옳은 가르침을 전했다는 반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반대 현상도 많이 있어요. 내가 목회가 잘 안 되고 교인들이 내 목회에 잘 안 따라오는 건 다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라고 개혁교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큰 오해가 있어요. 목회를 아주 오해하는 오해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 거짓 선생들과 그 안의 자리에서 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새벽이 동토오질 않는 겁니다. 어두움이 계속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선지자는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해 놓고서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대체 어디서 지혜를 얻으려 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그냥 이제 나는 알아서 해라, 나는 니들 어떻게 돼도 모르겠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할 때, 그래서 완전히 이제 흩어져 버릴 때 예레미야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책임이에요. 비판만 하고 그냥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는 너희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너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나라가 망해갈 그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한다거나 바르게 나아가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서는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게 되죠. 우리 안에도 들어왔던 교만의 문제인 겁니다. 언제든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유는 우리 삶의 복음의 빛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그 말씀으로 다른 모든 말들을 판단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늘 돌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러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는 편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했단 말이에요. 베레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태생이 귀하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씁니다. 매일 읽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남부개혁교회는 주께서 주신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 분들이 여기 모여있고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자유롭고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하면서도 사람의 가르침을 좇아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시절에 이런 교회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에 깨어난 양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동질성과 하나됨을 잘 나타내 보이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실 거고, 여기에 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자, 기도하시지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의 종들이 되게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종노릇을 정당하고 바르게 기쁘게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는 구체적인 법규들의 그 가르침에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서나가야 할 것인지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양무리를 돌보게 하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 거룩한 직분이 정당하고 바르게 신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항상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저희들이 혹여라도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라가거나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어떤 직분자가 회중 위에 또는 다른 직분자 위에 높아져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와 교회들 간에 있어서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사실을 이 어두운 시대에 잘 드러내며 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